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지난 한 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거짓 진리를 이겨냅시다 라고 했던 그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나 제가 감격스럽고 기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산소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산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어둠의 영, 사단도 자기들도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만큼 이 사단도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동두천 지역에 있는 다른 이단 하나를 우리가 더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복음 위에 더 굳건히 서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주 친절한 이웃으로 다가오지만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믿게 하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열정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끝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거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겠다라고 친절한 상담가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겨버렸던 그런 경험이나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보신 적은 없습니까? 달콤한 유혹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인간을 약속의 목자로 부르면서 그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거짓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되고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이단들, 거짓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단의 교묘한 미혹을 이겨내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진짜 복음 위에 우리의 두 발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우리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있다. 내가 받은 것이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고 진리인데 이것을 내가 당신에게도 알려주겠습니다. 이것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실 것이고 성경대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당신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절망과 저주가 끝난 곳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단순히 한 위대한 성인이 비극적으로 죽은 그런 죄의 형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것을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질고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그 앞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심지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으며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도 유익한 줄 믿습니다. 성도의 모든 죽음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이단, 그리고 그 이단을 대표하는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 교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늙어가고 병들고 마침내 죽습니다.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산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우리의 구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약속된 목자가 너희를 구원해 준다, 이긴 자가 너희를 구원해 준다, 이런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천사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신령한 가르침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가슴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이단의 궤교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두천을 위협하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천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혹시 교주의 이름을 아십니까? 누구시죠?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그런데 이만희 이분은 1931년생입니다. 9월 15일 이렇게 인터넷을 쳐보면 다 나오는데요.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나이로 지금 만 94세입니다. 이분은 철저히 우리나라의 이단의 계보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1950년도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분이 전도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했는데, 이 1950년도에는 이 박태선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1960년도에는 과천의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재열 밑에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유재열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교리의 80에서 90%는 과거 이단들, 박태선, 유재열, 이 사람들의 교리를 짜집기 한 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유풀이는 유재열에게서 배웠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수는 박태선에게 배웠다, 이렇게 이단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어떤 새로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단들이 사용했던,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혼합형 이단으로 만들었던 게 신천지입니다. 여기에는 치명적인, 우리 기독교에서, 정통 기독교에서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치명적인 오류들이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파괴하는 비유풀이입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도 하고 또 주위에서도 그렇게 성경 공부 예전에 막 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이 신천지는 특별하게 비유풀이를 굉장히 잘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더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개념들을 잘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쉽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는데, 이 신천지는 정반대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 비유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설명했고, 신천지에게만 그 비유를 풀어낼 수 있는 신비한 지식을 주셨다. 그래서 신천지 안으로만 들어와야 그 진정한 비유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로 올라가면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구원을 받으려면 특별한 지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 신천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비유의 예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씨, 밭, 나무, 새,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많이 비유를 하셨는데, 신천지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씨는 말씀이다, 밭은 사람의 마음이나 교회다, 그리고 나무는 사람이고 새는 영이다, 이렇게 공식화를 딱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새가 나무에 앉았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천지 사람들은 나무는 사람이고 새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 육체에 임했다, 신일이 합일이 됐다, 이런 식으로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펴내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분이라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이것을 수용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성경을 그렇게 풀 수도 있네요? 라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가 막힌 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해, 달, 별에 대한 해석도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하는 해석하고는 정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해, 달, 별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해는 목자다, 달은 전도자다, 별은 성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말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성교회의 목자와 성도들이 부패해서 멸망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앞뒤 맥락은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단어 또 어떤 상징들만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의 교리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버리는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이 신천지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비유풀이를 종합을 해보면 기성교회는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기성교회 목자들은 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신천지로 와야 되어지고 이만희 성령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규결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교주를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뇌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뜨려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주를 신격화를 시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벌써 재림을 하셨는데 그 재림의 영이 이만희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만희가 재림 예수, 성령, 새 요한, 이렇게 그들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고 이긴 자, 새 요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1931년생, 우리나라로 94살 된, 그리고 그 연세 많고 노약한 그분이 우리의 성령님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완전히 부정하는 무서운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상한 그 수를 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전매 특혜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전에는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교자의 영,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순교자의 영이 임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도 팔았습니다. 직장도 그만두었습니다.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 숫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종말론적인 말세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4만 4천 명이 지금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교리를 바꾼 줄 아십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제는 진짜 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바꿔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해요.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어지고 할당된 사람들을 포교하거나 전도를 해야만이 그 인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또 만들어가지고 설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어떤 수입니까?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들, 그걸 곱하면 144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1000이라고 하는 완전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의 구원받은 전체의 성도의 수를 상징하는 숫자였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14만 4천 명 이 이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냐면은 내가 이 일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선착순으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 이 신천지는 저들의 구원의 기준을 막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인질극을 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실적,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결국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사역을 했던 곳이 과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천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그 과천에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그곳이 신천지의 본부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제 과천교회에 제가 모셨던 김찬종 목사님과 같은 5단지에 같이 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찬종 목사님께서 아침에 문을 탁 열고 나오시면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탁 문을 열고 나오면 우리 목사님과 이만희 교주가 눈싸움을 했다. 그리고 그날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과천의 공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신천지 이단이 제가 사역했던 7년, 8년, 9년, 10년도에 굉장히 부흥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과천 시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건물 짓게 사인해 주세요, 땅 사게 사인해 주세요, 뭐 하게 사인해 주세요 하면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과천 시장님이셨는데 사인을 해 주었을까요? 안 해 주었을까요? 사인을 안 해줬습니다. 사인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과천 이 이단 신천지 이단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조만간에 우리 6.3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장을 뽑아야 되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단 신천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시장 후보를 내고 과천 시장을 우리가 뽑자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과천의 전셋값이 3배, 4배, 5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알아봤더니 신천지 사람들이 과천으로 막 주소지를 다 옮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네들이 시장 후보를 한 명 냈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선거 유세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지하철 입구마다 10명, 20명이 피켓을 들고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서 있는 거예요. 꼼짝도 하지 않고 로봇처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가능하더라고요. 정신을 빼가버리니까 몸은 서 있는데 제가 느꼈어요. 영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갑자기 과천 시내에 청소년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내가지고 다 찾았는데 과천 그 성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왜 갔나 봤더니 한 사람을 데려오면 30만 원짜리 자전거를 주는 거예요. 30만 원짜리 막 카세트를 주는 거예요. 물질로 우리 자녀들을 막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학교도 안 가고 대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는 청년들이 많아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청년들이 운영하는 야채 가게들이 과천에 많아지고 물건을 파는 데가 많아졌어요. 알고 보니까 말세가 다가오고 신천지를 위해서 충성을 하려다 보면 학교를 간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노력봉사하자, 시간 채우자, 이런 것들로 완전히 과천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있었습니다. 거짓 교리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구나. 우리 금쪽 같은 자식들이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신천지를 위해서 시간을, 정성을, 정력을 다 쏟아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철저한 단계별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래서 자기들이 알 수 있는 정보를 한계를 시키는 거예요. 2단계를 오면 2단계에만 알려주고 3단계에만 오면 3단계 알려주고 4단계 오면 4단계 알려주고. 그래서 그 단계를 극복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충성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신천지가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까? 갈라디아 1장 8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는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만희를 알고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동두천 지역에 혹시라도 이런 신천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막을 수가 있고 이들을 격파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들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을까요? 비공식적인 성경 공부는 내 영혼을 죽이는 사약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밝은 데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8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참된 진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목사님께는 말하지 말고 우리 비밀로 성경 공부하자, 가족에는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만나서 배우자라고 한다면 200% 가짜요 신천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비틀어 가지고 그것을 공부시켜 준다고 하지만은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가스라이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시작되어지는 성경 공부가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목사님에게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잘 믿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멘토에게 상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서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인 맞았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쳐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신천지가 말하는 시험 점수로 또 포교의 실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을 믿는 거기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신천지는 특별히 이 모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략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희는 이 모략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과천교회가 유명했던 게 전도대입니다. 저희 과천교회 전도대가 있었습니다. 한 100명 정도의 전도대원이 있어서 전도대원들이 50명씩 이렇게 요일별로 나와가지고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시작하는데, 한 달 정도면 과천의 모든 상가, 모든 가게 이런 것들을 전체 우리 전도대원들이 다 돌면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한 9시나 10시쯤에 이제 우리 전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상가에 일을 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아침을 잘 드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대원들이 떡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제 드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과천 신천지 사람, 그 사람들도 전도대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는 길을 다 알아요, 전도대원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가기 한 30분 전쯤에 먼저 거기를 싹 들러가지고 상가 사람들이랑 기분 나쁘게 해갖고 싸움을 먼저 다 해요. 그러면서 과천교회 전도대라고, 그러면서 떡도 3,000원에 팔고 5,000원에 팔고 막 거짓말 다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진짜 전도대원들이 가면은 막 그 상가의 사람들이 소금을 뿌리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모략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이 모략을 통해 가지고 한 영혼을 전도하면 그것이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이건 이슬람에서도 똑같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그래요. 거짓말 해가지고라도 자기네 쪽으로 이슬람 한 명 데리고 오면 알라가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진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해서 거짓의 아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 고민을 쪽집게처럼 알아맞히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꿈에서 당신을 보았다라고 하는 신령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각본에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5명에서 10명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자기 팀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엄청난 계획과 모략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게 다가와서 성경 공부나 심리 상담으로 유도한다면 대화를 중단하고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더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은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동체 안에서 고립을 시키려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을 사랑하십시오. 그 모임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의문이 생길 때마다 누군가 접근해 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목회자를 찾아오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을 찾아가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으십시오. 우리는 미혹의 영인 신천지의 실체를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천지는 공포와 협박, 그리고 철저한 거짓으로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인생을 파멸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한 사랑과 진리와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90이 넘는 노인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교리로 믿고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그냥 주는 것입니다. 교묘한 비유 프로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은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신천지라든지 다른 여러 이단들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두천 지역에 펴져 있는 신천지의 혹시 복음방과 센터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에 미혹되어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속히 진리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이단을 경계하는 데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삶으로 당당히 선포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만이라고 하는 그 교주를 믿으면서 그가 성령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믿으면서 우리의 영혼과 시간과 물질과 이 귀한 것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저 신천지의 교묘한 비유 풀이를 보면서 웃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두천 지역에 퍼져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다면 주님, 그 거짓의 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거짓에 미혹되어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있다면 속히 진리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단순히 이단을 경계하는 데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삶으로 당당히 선포하며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동두천 지역을 어지럽히는 거짓의 세력들, 신천지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어떤 달콤한 미혹 앞에서도 오직 예수를 외치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을 성령의 불담장으로 지켜주셔서 거짓은 물러가고 오직 진리만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